가끔 인생은 숨바꼭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일단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찾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찾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저희 둘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춘기. 일단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다 좀 크면은 이제 사람을 찾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고, 또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평생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자를 찾죠. 평생 함께할, 그래도 반려견보다는 반려자가 낫죠, 그렇죠? 반려자를 찾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덕담을 찾길 바래.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나는 어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돌아보니까 목회도 찾는 연속이더라고요. 신방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찾는 일이고, 설교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찾는 거고, 선교는 이제 곧 가게 될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오늘 라임 진짜 좋네요, 그죠? 이제 연말 개편 시즌이니까 간사를 찾고 간사는 리더를 찾고. 아무튼 목회도 온통 생각을 해보니까 다 숨어있는 뭔가를 찾는 일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가장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들로 효과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세 가지. 제가 여러분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 가장 유명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돌탕.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이야기도 똑같이 잃어버린 뭔가를 찾는 이야기인데 뭐예요? 기침만 하지 마시고. 뭐예요?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렵죠? 목자 이야기 하니까 이거 들어본 것 같다. 하나는 잘 못 들어보고, 본문이 짧아서 설교를 잘 안 해. 이건 뭐냐면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걸 찾는 이야기예요. 다시 복습. 첫 번째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세 이야기가 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다 상황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사실은 등장하는 인물 또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누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잃어버린 자기 사람을 찾는 이야기다 라고 누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색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찾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3장 본문도,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되게 어둡게 읽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원죄, 창세기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로마서 5장의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을 많이 읽어요. 그런 교리적 관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막 나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담 정말 얘는 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계속 그 아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사실 누가의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 3장도 사실은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찾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일단 찾으려면은 숨어야죠. 그래서 숨는 이야기라. 3장 8절 봅시다. 3장 8절 보시면 바람이 불죠. 그죠?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그리고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죠.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죠.
이 소리 뭘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3장이 되게 장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최초의 범죄가 들어와서 내쫓기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은 호러물이 아닐까? 좀 공포스러운 요한한 소리를 듣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소리는 여러분 공포물 좋아하십니까? 공포물 보시면은 살인자가 늘 들고 다니는 도구가 있습니다. 전기톱. 해서 이제 잠 깨시라고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런 소리일까? 아담이 생각했을 때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자기 이제 이거 전에 이제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다. 오늘 밤 잡히면 죽는다 나. 이러면서 이제 여보 같이 숨자. 이러면서 이제 숨은 것일까? 막 도구 같은 거 하나님이 몽둥이 끌고 잡히면 잡혀봐라 오늘. 아담 너네 다 봤어 너.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몽둥이를 끄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구약성경 영례들 다 찾아봤는데 이 콜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맥락에서 말소리입니다. 모니터 좀 더 키워주십시오. 제 말소리가 안 들려서. 이게 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뭐 옷자국이 하나님께서 뭐 동산을 거니시다가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풀숲에 하나님의 옷자국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듣고 숨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소리예요. 말소리인데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막 거니신다는 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애타게. 뭔가를 막 찾고 계시면서 혼자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부르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카라라는 단어랑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단어랑 전부 다 말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거 뭘까요?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중얼중얼 거리시는 겁니다.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계속 무언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의 실체가 9절 마지막에 비로소 드러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여호와를 알아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비슷한 다른 말로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어? 하와 넌 어디 있니? 흉내내기 되게 어렵네. 이걸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찾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제가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인지를 이해하라고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잃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렸던 그 아버지. 계속 중얼거렸겠죠. 집 밖을 서성거리며 그림자라도 보이면 우리 아들일까? 어딨니? 뭐하고 있는 거야? 돌아와야지. 그래서 뭔가 계속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 아담을 찾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실 창세기 3장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ESTJ로서 공감이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ESTJ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판단과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100원을 흘렸어요. 100원을 어디선가 잊어버렸어. 집에 돌아와 보니까 100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100원을 찾을 사람 손. 이렇게 손 들면 안 돼요. 왜냐면 되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500원을 흘렸다면 다시 돌아가서 찾을 사람. 500원을 내가 찾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없이 살지는 않죠. 그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좀 올려봅시다. 10,000원! 10,000원 정도는 찾는다. 오케이. 조금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면 10,000원인 저는 사실 10,000원 안 찾을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 주워서 쓰시겠지. 네. 50,000원부터 다르지.
5만 원부터는 우리 모두 공감이 되는 거예요. 5만 원부터는 돌아가서 뒤져봐야 돼. 왔던 길을 돌아봐야 돼. 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에 좀 사는 사람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뭐 내가 5만 원 가지고 이 추운 데다가 나가서 그 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5만 원은 그냥 그래 적성했다 치자. 그러면 5만 원권 10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경찰부터 신고부터 해야죠. 경찰에 이거 주워 가지고 쓴 놈, 응? 콩밥 먹이려고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차차 1cm씩 이렇게 찾아가겠죠. 왜 100원은 그렇게 안 찾고 5만 원짜리 100장 그렇게 찾습니까? 가치가 다르죠.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ESTJ가 보기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 그런 아담이라는 그런 한 죄지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동산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어떤 피조물적 존재를 애타게 찾을 이유가 ESTJ가 봤을 때는 100원짜리일 뿐인데 가치가 애타게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지나가면 누가복음 19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를 되게 사이코패스처럼 쳐다보는데 되게 객관적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15장에 그런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가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저랑 비슷하게 사이즈가 비슷하신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때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세리, 창기 합쳐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죄인.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100원짜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도 ESTJ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면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애타게 찾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낸 건 대단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의 시각이 더 나은 거예요. 되게 형의 시각이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가사를 들고 나가서 창기와 오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탕진하고 뻔뻔하게 돌아온 저 아들에게 당신의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고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얘기를 형이 시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생각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동산에 최초의 죄를 불러들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 자연스러운 진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가지고 오신 전기통 화를 내시면서 뭔가 지금 쏟아 부어야 너 내가 어떻게 만든 이 동산인데 여기다 감히 네가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가 진행돼야 좀 자유로운 거예요. ESTJ가 봤을 때 되게 편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결국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사랑이라는 말로
밖에 이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신, 그리고 아담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우리가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 1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그래도 100원 이상은 안다. 난 적어도 5만 원짜리 10장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우리 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갑자기 저를 돌아보니 너무 짜증나서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할 정도로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감사하게 삼일교회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또 받게 하시고, 저는 돌아보면 내가 이런 걸 누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늘 깨닫게 되니까,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고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ESTJ로서 한 단어로 설명해 보라고,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암기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암기력이 되게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나 몰라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인데도 나가기 전에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나가면 혹시 한 글자로 틀릴까봐 성을 틀리거나 중간에 이름을 틀리거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어떤 문장이나 단어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대신 전 직관이 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20년 전이라도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한 번씩 사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왜 내 입은 옷 색깔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저는 직관이 좀 발달한 편입니다. 직관, 꿰뚫어보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어떤 한 장면들이 저에게는 박제된 것처럼, 그냥 어떤 영화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박제된 것처럼 탁 새겨진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 뭐 이런 거 많이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한 장면을 기억하는데, 서문시장 아십니까? 서문시장? 제가 대구 사람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대구 사람인지. 사투리를 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80년대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유괴도 많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잃어버리면 실종되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뭐 삐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요즘은 아이들 목걸이에다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손 놓치면 실종될 확률이 되게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제 촌에 살다가 이제 어머니 손 붙들고, 맥락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어머니 손 붙들고 아주 어렸을 때, 몇 살인지도 기억나지, 아주 어렸을 때 서문시장에, 그때는 뭐 백화점 뭐 아울렛 이런 거 없으니까, 마트 이런 거 없으니까 서문시장이 그냥 오늘날의 스타필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고 어머니 손을 붙들고 막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손을 놓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놓치면서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공포심, 그죠? 딱 그 순간에 드는 극한의 공포심. 그러면서 이제 울었겠죠, 그죠?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었겠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덥석. 그 유괴범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진짜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탁 박제돼 있어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A형, 전형적인 A형. 저희 어머니는 B형, 제가 B형. 저희 어머니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대범해요. 제가 되게 대범하고,
그 어머니 별로 이제 감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정말 얼굴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그 얼굴이 기억날 정도로 얼굴이 정말 충격 그 자체, 정말 충격 그 자체로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실종될 뻔했다가 정말 찾게 된 그 공포와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감정이 얼굴에 시커멓게 팍 박혀가지고 나를 손을 잡고 저를 안았던 그 때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담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림자가 보이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손을 붙들고 얼싸 안았던 그 아버지의 그 얼굴 그 마음이 저는 그때 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름을 부르시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왜 피해요? 죄도 있고 또 왜 피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고 왜 피해요? 내 인생에 자신도 없고 왜 피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긴장감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아이를 찾듯이 그렇게 시커먼 얼굴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사랑이란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계시록 이야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그리고 숨었는데 중간에 두 개가 있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오해가 있고 긴장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얘와 너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긴장부터 하고 펠려나 보다. 오늘이 타작마당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숨는다면 왜 숨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정죄하고 야단치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날 찾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당연히 나를 야단치시겠지. 무슨 나에게 선한 걸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내가 무슨 좋은 걸 얻고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좋은 걸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담은 벗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내가 벗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벗었다라는 말이 자기의 죄를 자각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죄를 자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담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지? 왜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숨었지?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문장과 그게 내 속에 내면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내가 기도를 하고 가는 건 아니듯이 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POP의 드럼 소리만 듣고 갈 수도 있어요. 목캔디만 먹고 갈 수도 있고 생수만 2통 까고 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가 다 앉아서 기도회를 한다, 참석을 한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예화는 어디 있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나님 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본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2번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는 2번째 문제예요.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왠지 아십니까? 내가 똑같은 인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고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말 자체를 들었다고 해서 사실 내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둘 사이에 뭐 용서하고 뭐 이렇게 말이 오고 간다고 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그게 아니라 물 붓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이사야 말씀처럼 표백제를 갖다다가 우리의 마음을 식혀주셔요. 중심까지 새롭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숨는 것,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면 되니까, 자기에게 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둘째 아들, 아버지는 굉장히 재산이 많고 아주 잘 나가는 힘 있고 이 아이를 충분히 회복시켜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아주 좋고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우리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가 되게 뭐 원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완아 어디 있느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일단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100원짜리도 되지 않는 이 가치 없는 인간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의심을 절대 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듯이 사랑은 무엇을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제 설교 들으러 오신 분이 2사람 계시는데 나머지 분은 기도하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개척 준비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왔어요. 4박 5일 혼자 수련회 기도하고 왔어요. 그 기도하는 도대체 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갔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개척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짜증나게.
소주 같아. 그래서 원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몇 번의 큰 부르심이 있었어요. CCC에서 선교단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이 확신 있게 목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꼬시는 방법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재밌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전 재밌어 보이면 무조건 하거든요. 재밌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기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저는 이제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막 찬양기도 하고 막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부르심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되게 재밌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경만 가르치다 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와서 제가 물론 이제 목회도 하고 하지만 성경 많이 숫자를 세보니까 2,200명이 저의 세미나를 들었더라고요. 3일 교회에서만 유튜브는 6만 명이 듣고 있고 계속 재밌어 보이니까 저는 한번 재밌어 보이고 빠져들면 그냥 끝까지 합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간을 보시다가 계속 이렇게 몇 번의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랬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것 넘어가면 그럼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먼저 개척하다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마음을 결정한 뒤부터 지금까지 정말 1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올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뭐 상가임대 다 끝내버리고 홈페이지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막 계산까지 다 나온 거야. ECJ 이렇게 하면 50명 이렇게 하면 70명 ECJ 다 계산 나오거든요. 이미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거든. 설계가 없어서 못 움직여. 그래서 다 계산을 해놓고 하는데 계산대로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니 당신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물리기에는 너무 많은 걸 저질렀고 이제 자전거가 뒤로 갈 수 없듯이 이제 내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지금? 예? 홈페이지에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광고하고 등록 링크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3주가 지났는데 한 명 연락 온 사람 한 명 물론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기도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캐리어를 끌고 와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자마자 밤 운전을 해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기도를 하고 어제 저 밤에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낮에는 운동하고 책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넷째 날 딱 어제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환아 네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 허허 당했나?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일단 하나님의 걸음은 되게 느리시구나. 내 걸음은 되게 빨리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걸음은 느리시구나.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걸음은 늘 느리셨어요. 느리시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이 빨리 가면 사실 우리는 막 빨리 가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진짜 속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느리게 걸으시는구나. 왜 느리게 걸으시냐 하면은 왜 느리게 걸으실까요? 한번 당해봐라. 왜 느리게 걸으실까요?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구나. 나를 위해서 개척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깊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에 간절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꾼이시구나. 그래서 느리게 걸으면서 나와 더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느리게 걸으시면서 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제 속에서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고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스스로도 맛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치 없는 인간 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뇨.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 여러분도 오늘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그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당신의 품 안에 뛰어들겠습니다.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안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이 몰아내도록,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밤 되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입장해 버리시고 기도합니다. 주여.